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임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으므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을 때 그러면서도 흩어진 성들 중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아니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신체적, 경제적, 또 육체적 여러 가지 위해와 협박과 모욕과 예수를 믿지 말라는 그런 강한 협박이 오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적당히 믿다가도 내가 잘못해서 어떤 어른이라도 잘못은 내가 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야 예수를 믿고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예수 너 잘 믿지 마라 하는 그런 협박과 공갈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큰 박해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는가? 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래도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오래된 수도이며 지금도 그때도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장 좋은 도시요 명예로운 곳에 예루살렘 성에서 제1도시에서 살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제2, 제3 그건 싫어요. 제1이 좋다요. 정로를 방문하여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 사람들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전도하고 살고 또 당시 모든 인류가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종교, 예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수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서 완전히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살고도 못 되는 그런 곳에 집 사는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도 제일 도시, 제일 돈이 많이 나가고 사람 대접 제일 잘 받는 그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이고 가장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 가장 살면서 변수가 적은 곳이고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면서 사는 것이 핍박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활이 대부분이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개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먼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귀느냐 내 걱정을 나를 걱정하는 것이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중산층이나 상류층 죄송합니다. 상류층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고 그 상류층에 들어갈 욕심에 돈을 벌어도 죽지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돈을 많이 벌고 최대한 아껴 쓰고 왜? 그 꾼이 있으니까 안 먹고 안 쓴맛까지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주목받고 영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는 나를 위해서 모아놓았던 돈이나 이 모든 것이 도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인류회사나 또 들어가는 그 위치에서 오랫도록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더 있지 못하고 잘리게 되거나 여기서 나가라 하든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불도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죄의 기입이 빠져서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발광이 되어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도 파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몬술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도 아버지가 사고를 치거나 어머니가 사고를 치거나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잠잠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박해가 소리 소문도 없이 탁 들이닥친 것입니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같이 이 큰 박해, 이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발각되기 전까지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큰 박해입니다. 큰 박해는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3차 대전은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국제적인 전쟁과 개인적인 전쟁과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큰 박해도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박해가 올 수 있고 육체적 건강 상태로 오는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어디서 그냥 나를 스트레스 박해해서 얼마나 예수 믿지 말까 예수 믿지 말까 왜 이렇지 이렇게 뭐 이것도 전부 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 그래서 그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천국을 모르느냐 천국을 모르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매를 맞고 고생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살게 되어야 되고 나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그런 이런 박해인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이 박해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으로 돌아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뜻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박해를 받으니까 사마리아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태도고 나 못 가요. 그런 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 뜻은 유대 땅인데 하나님의 뜻은 땅 끝까지 어디 다른 곳에 가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큰 어려움이 안 닥치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올라가고서 어려운데 가야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마리아는 참으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모여서 합니다. 전부 다 도둑놈이고 속이고 속고 거짓하고 거짓에 속고 그걸 당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이 없고 완전히 감옥이에요. 감옥 아닌 감옥이죠. 그래서 사람은 거기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다가 하고 싶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기는 상상도 하기 싫은 곳입니다. 큰 박해가 왔을 때 그때 성도는 내 뜻대로 해서 주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왔을 때 약간 이렇게 그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차를 주차할 때 딱 들어가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귀찮더라도 차를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사게도 싹 들어가면 사고가 안 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급박해는 요리를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가는 길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중심에서 하는 중심으로 확 바꾸는 것이 이게 큰 박해인데 사람이 큰 어려움 없으면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흥회 때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신학교에서 보면은 이런 찬송가를 자주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러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말하니까 죽음인들 말하니까 그러니까 멸시천대 내가 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 때나 부흥회 때나 신학교 가면 자주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항생을 합니다. 예.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 됐죠. 예. 이제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네팔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케냐라든가 아니면 저 북한 땅 인근에 북한 동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로 선가로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보다도 안전하고 그보다도 위험하지도 않고 말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 섬에라든가 저 거기 몇 사람 밖에 안 사는 그곳에 가서 교회가 되는데 거기 가서 좀 봉전하시오. 절대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큰 박혀 어른이 오면 진짜 이렇게 진짜 사마리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기 싫은 곳에 가라가는 가야겠구나. 이때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디로 가니까 이렇게 지리 이동, 생활 환경 이동만은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 그냥 그 직장, 그냥 그 식구들, 그냥 살려고 사업장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박해를 받아서 감복을 했다든가 그냥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수입이 월 200만이었는데 수입이 이제 한 사람 없어지고 두 사람 없어지고 한 사람 더 월 수입이 500이었는데 이제 월 수입이 200으로 살아야 된다.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 사마리아로 가야 되잖아요. 사마리아로 100만 원 주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는 가기 싫고 옵니다. 빚을 내거나 또 뭐 이렇게 카드를 빌거나 빌리거나 찰떡을 믿고 많이 가고 빚을 내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잘 살다가도 그 지역 그대로다 보니까 큰 박해를 만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사마리아로 가서 사는 생활입니다. TV에 어떤 여자 목사님을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여자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박해받고 정말로 그냥 조금 정도 뭐 이혼하거나 뭐 병 걸렸거나 그냥 조금 이렇게 빚졌거나 이거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야기거리가 안 돼.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돈이 궁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성도와 성도끼리 돈을 주고받거나 빌리거나 하면 교회 아웃 대부분 치료하네. TV에 나와서 설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그 목사님 대단하다 그런 말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 살아야지 아직까지 사마리아에 가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돈 빌려주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게 딱 설교를 돈 쓰면 굶고 그 다음에 방학은 나가고 성기 받았으면 섬기고 뭐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누가 받으면서 살았냐 어려움을 쓰면 내가 밥할 수도 있고 내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내가 화장 청소도 할 수 있고 사마리아 하면 사마를 가야지 무슨 딴소리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큰 박해 때에 불참성이 이렇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게 됐잖아. 이것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많이 살거든요. 죄 굉장히 많아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박해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내 자랑이 깨집니다. 예루살렘 옷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잘난 예루살렘 옷을 벗고 사마리아 옷을 입고 누더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입니다.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눌 때 뭐라 그랬죠? 큰 박해가 오면 큰 울음소리가 있다. 그냥 울고 그러면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예루살렘의 인이 아닙니다. 의외로 큰 박해 중에 사마리아 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근본에 저도 우리 주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혈압약을 시간이 되어서 팔아갔다가 이게 조금 부인병에 피가 조금 보이니까 이렇게 뭐 조사를 해보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입원해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갖고 일주일 후에 찔려서 악성 신물질 그게 하면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나하고는 기르기 때문에 큰 척이 없는데 우리 딸 충격받고 우리 아들 충격받고 막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아들은 나를 또 그냥 그 남편으로 잘못한다고 얼마나 대박쳤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데 그런 이제 그게 박해지요. 건강상 많이 울었습니다. 이러도 왜 마누라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오면 이렇게 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프니까 성경이 하나 깨달아졌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시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까? 포옹을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울 때에 많은 사람을 핍박하되 큰 핍박에 자기가 당사자입니다. 보통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이만큼 고통을 당하면 예수도 안 믿겠다 할 극한 고문 그 기술자 같아요. 김근환 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주의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는 일생 동안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말 깨달았다는 건 뭘 깨달은가? 예수를 잘 믿고 사도가 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박해를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254장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254장. 목사를 살았으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마리아 기도하는 사람인데 마리아 기도 뭐라고 한번
그 옆에 사람이 어느 요하면 환란당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옆에 사람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 생활을 처음 하고 내가 사마리아를 했구나. 사마리아가 뭔지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온 겁니다. 안 믿기도 한 겁니다. 수입에 안 빠지는 생활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실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 몰라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터지면 옆에 사람이 우리 엄마 이렇게 일하고 살았는데 엄마 안 아팠으면 우리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면서는 전부 다 밥에 내놔라. 왜 반찬이 적냐? 뭐 이렇게 뜨고 엄마만 죽을 일이야. 그럼 왜 됩니까? 엄마 물이 나다. 그거 아니 뭡니까? 엄마 기도 빨리 해 일어나 이게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밥해야 되고 내가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당신 예수 하면 당신 하나만 문제야.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뭡니까? 나를 사마리아로 가게 하는 그런 정말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사마리아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성은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 답했습니다. 8절을 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흩어진 큰 바퀴로 가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에는 뭡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생했다. 숨어 살았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반박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질병의 나라, 고민의 나라, 감옥의 나라, 속이는 나라, 거짓의 나라 그 안에서 다 살고 있을 이유가 그 더러운 귀신이 많은 사람의 상처를 뜯어먹으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기생하고 있었다. 그래, 거기는 뭔가 중풍 자, 못 끊은 자,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나가 있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그럴까. 완전 감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큰 박해로 말미암아 이 빌립과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숨겨진 가면 속에 기스게 그 귀신이 정체를 밝히고 나갔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뭐냐? 귀신이 그 속에 많이 기생하고 숨어. 여러분 가면 이게 저는 쓰고 그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아인스 대원들 가면 쓰고 사람을 죽이고 잔인한 짓을 합니다. 그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면 쓰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짓습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없다 해놓고 가면은 속이고 나면 사람 당한 사람이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요. 또 속으면서 또 속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해요. 이 복음이 되니까 전체를 딱 밝히고 복음을 말미암아 병을 낫고 하니까 뭔가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고 고민스럽고 괴로운 것은 돈이 없고 진로 없고 건강이 없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돈 있고 집 있고 다 갖춘 사람들이 기쁨이 너무 없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한 사람 많습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막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성에서도 하늘나라가 맛보고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다. 복음의 영광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가난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마귀와 그 귀신에게 잡히는 그 강한 자를 굴복하고 결박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잡혀든 것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기쁨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마리아 성은 결혼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기쁨이 없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갖고 10절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칫 큰 자라하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적, 육적, 정신력을 다 지배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한 큰 능력을 받은 자라는 그런 칭호로 모든 거기다 똘마이까지 다 따라다니며 그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성이.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지 마십시오. 가짜가 펼치는 세상입니다. 이 마술이거든요. 마술.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속이는 시몬 그 사람은 그러면 속은 자입니까? 안 속은 자입니까? 시몬이 속은 사마리아 성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그 사람은 뭡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이 보통 똑똑히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속이는 사람이 뭡니까?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속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이런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다, 안 받아들일 사람이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누가 예수 믿는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들이 가서 봉자니까 이 귀신하고 병들은 다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례를 몇 명 베풀었습니다. 손을 보니까 그때서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정말이냐 하고 와서 세례를 안수기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이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그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성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큰 박해가 없으면 서로 배타적이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멸시와 쓰러 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 큰 고난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그 큰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도 사마리아 사람, 멸시하던 그 사람과 같아 틀리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때 기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수술하기는 안 되었더라도 제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 아픈 사람은 아이고 그 아픈 기분 좋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아프니까 더 뭡니까? 누구든지 다 생각하거나 좀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났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많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머리 믿고 잘난 사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세상으로 예수도 안 믿지만 귀신이 제일 당합니다. 당한 줄도 모르고 당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큰 박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행하여 전도하는 그들이 믿고 너무나 가세를 하더니 빌립 지사님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를 받아 그 살 수 없어서 사람이 살 곳이 아닌 이 사마리아에서 사람 같은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사마리아 성에 왔는데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 창수문에서 그 은혜 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됐습니다. 왜? 그때 내가 괴로웠거든. 그냥 이렇게 세상은 괴롭더라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 소문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 많은 그런 관념이 가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큰 박해를 받아갖고 딱 깨달으니까 아하,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 무지와 영적으로 저렇게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고난받고 있으니 저렇게 고난받아도 지금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여러분 불쌍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합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 교사가 내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복받고 이렇게 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나는 죽을 지경이지만 죽은 후에 천당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천당을 저기 가서 하나님 사면서 내가 말이요 예수 사람 있다가 이렇게 그냥 벌 받아갖고 이렇게 갖고 지옥까지 사는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지요. 이 땅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이제 죽고 나면 천당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았는데 괴로워. 근데 다 울고 회개하고 궤도를 약간 수정하면 완전히 그냥 유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뭘까? 기쁨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도 있고 사마리아에 생겼습니다.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생깁니까? 사마리아에서 가는 길이 그렇게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의 나라 뭔지 압니까? 죄가 악한 생각이 질병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성령이 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누구나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회개하면 그냥 찬송을 하면서 은혜 속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고 제 뜻대로 살면 아주 아파트 속에 살아도 날마다 지옥을 체험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누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지만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은혜 성령에 순종하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뻔 고생하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 예수를 믿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죽어서 천당 안 가도 좋으니까 내 이 땅에 남도 안 아프고 10년 20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봅시다. 438장. 정부로
합주 불쌍히 마치리니 영광이나 영광이나 내 주 예수 오신 영광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정두원 의원이 이제 자기 감옥에 10개월간 살았던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해서 여러분 들었습니까?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정두원 의원을 제가 조금 싫어했습니다. 미국보다. 왜? 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평소에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1등 공신이고 2등으로 저희 수배다는 서울만큼 1등 공신이었는데 막상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밀려났습니다. 그래갖고는 집권 초반했던 막 대화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누가 뭐 잘못했다 하고 감옥에 지금 죄수가 돼서 감옥 들어갔습니다. 자기 말로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 국립종합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으로 찬송으로 기도하니까 자기 마음으로 잘못한 것, 가족들은 잘못한 것, 회개하고 분별하고 크게 많이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부인 면회하는 회개하고 막 하고 그냥 사람이 됐대요.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천국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보니까 사마리아성에 들어가버린 거야. 사마리아. 여러분 감옥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게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을 주고 살다가 10만 원 주고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잘 누리고 국회의원으로 사는 사람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 감옥 들어가면 정말로 갚아버립니다. 정말로 사람 비행기로 갑니다.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이 장관에도 관계없어요. 감옥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기도를 들어갑니까? 꼭 기도원이거든. 꼭 사람이거든.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개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계속 재판해갖고 이제 죄 없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이렇게 이제 풀려나서 무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죄가 되었으니 감옥에 있을 수 없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죄가 되면 날짜가 명단에 따보면 그 다음날 이길 12시 땡 하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한 방에. 그 출소가 되는데 이 정도도 의원은 늘 감옥성에서 9시인가 그러면 취침자를 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예배 다 드리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 다음에 10시 되면 잔대요. 그런데 출소할 사람은 이제 방금 날짜 그 날짜 되면은 그 초저녁부터 짐 다 챙겨야 되는데요. 짐 다 챙기고 친구 잘 필요도 없고 아예 그 감옥소에서 그 철장소에서 꺼지고 사무실에서 쉽게 모르게 하다가 12시 되면 땡 나가게 한답니다. 그런데 정두원 의원에게 그 간수가 이제 관계된 사람이 교도관이고 하고 명단 내려왔습니다. 본인도 알고 그러니까 빨리 짐 챙겨서 초저녁부터 나오시오 하니까 아니야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8시 9시 돼서 또 그 자기들이 그 죄수들이 갇힌 죄수들이 의원님 친구 갈까요? 이런 물어보더래. 당연히 친구 가야지. 그러네. 아니 또 그래 또 교도에 가서 나오시오. 왜 나오는데 할 일 있는데 나 안 나가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자 그 9시에서 미리 나오라는데 그리
천국을 맛보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자기 다음에 그 주의 예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예를 들어 어떻게 했죠? 확인해 와서 절차를 다 해가고 거기서 뭡니까? 주 예수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래갖고 그 잠을 자고 12시 될 때까지 그들 같이 상담하고 은혜 나누고 그 시간이 딱 나오고 싶지 않아요. 왜?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고 지위 오르고 남이 좋아하는 인류 회사들 가면 기쁠 것이다. 아니에요. 거기 천당가 없을 수 있어요. 가기 싫은 감옥, 사무회사 또 뭐 그렇게 되니까 주의 은혜가 내 믿음으로 살면 천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죽어서 천당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천당 확보라고 누리라고 뭡니까? 밖에 가봐요. 그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저 인간하고는 정도의 의미 그런 박해를 안 받았으면 왜 죄수하고 만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죄수가 의원님 다음 찬사는 뭘 해야 되죠? 뭘 읽어야 되죠? 아주 왜 그 의원이 누렸던 변화와 은혜를 자기도 받으러 받고 탄사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박해를 받고 나니까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 아니라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소금은 소금 뿌리에 소금은 없습니까? 안 없습니까? 감수만 빠지려고 봐요. 그럼 소금이 배추에 닿고 그 다음에 생선에 닿으면 소금이 녹으니까 그 다른 것을 맛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먼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를 누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괴로워요. 안 아프대요. 마음이 비틀지가 않아요. 아무리 무엇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상처를 딱 치료받으면 부딪히면서 내 몸을 녹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도들은 집사들이 문제는 사도들은 저 사만한 인간 같은 뜻 아닌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저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절대로 그럴 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평신들이 집사님들이 가서 그 은혜를 누리니까 가서 어디 갑니까? 서로 이렇게 막 얹어서 이것들아 인간이란 이게 아닙니까? 사랑과 용서가 그동안에 있던 모든 이 나쁜 자식들 이름이 뭡니까?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성령이 되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망의 사람이 누군지 사망의 성이 어딘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손을 얹으십시오. 용서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가 받아들이십시오.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320장입니다. 은혜로 있을
그이들을 살리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궤도를 조금 수정하지 말고 180도로 바꾸십시오. 좀 있던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참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였습니다. 천국을 남기시는 주 하나님 천국을 남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인됨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생활을 벗어버리고 사마리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함께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활이 개혁되어지게 하시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손도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저들 게으르고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저들의 거짓에서 왔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소. 하나님 아버지여 사마리아 성에 살아도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